있는 말씀은 이제 고넬료의 집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하니까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가이사랴에까지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성령의 가득한 능력으로 임하심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기쁨이 너무 충만하니까 뛰어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제2의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1차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최초로 성령이 임한 사건이니까 이걸 구별해서 1차, 2차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은 이게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압도되어지고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성령 충만 이렇게 반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또 성령이 다 떨어졌다가 다시 은혜 받으면 올라가고 이렇게 반복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성령 세례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그런 감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가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큰 기쁨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보면 너무 기뻐서 밤새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 회개한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기도가 끝났을 때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사물을 바라보면 마치 사물이 다 자기를 향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손짓하는 것 같이 이렇게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요 우리가 성령 세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성령 세례든지 성령 충만이든지 간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심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옳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냥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정말 막 바닥을 뒹굴면서 내 죄를 토해내고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시간 이런 것도 우리가 사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모를 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의 세례가 임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 받기를 능력의 성령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다 거룩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점령군의 장교고 베드로는 속국에 있는 사람이니까 마치 종이나 하인같이 이렇게 여겨도 됩니다. 그런데 로마의 장교가 이 속국에 있는 한 어촌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 사도로 되었지만 그 사람에게 엎드려서 절한다.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존재에 대해서는 이런 경외감을 표시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옛날에 전통적으로 보면 목회자를 정말 이렇게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축복받는 비결은 목사님에게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을에 핵곡식이 나도 목사님 갖다 드리고 계란을 나도 제일 좋은 계란 큰 계란을 목사님 갖다 드리고 이렇게 옛날에 목사님을 되게 잘 섬겼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목회자들이 오히려 교인들을 막 자꾸 실망을 시키니까 목회자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것이 이제 자꾸 떨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성도들이 다 신앙이 죽는 거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제 사람하고 뭐 동등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결국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축복의 통로를 막는 길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양을 따든지 간에 우리의 태도는 목회자나 하나님과 관련된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고 존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고넬료는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예배에 대해서는 10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의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 이중재 목사 앞에 이제 여러분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정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예배에 대한 이런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니까 예배하는 이 자리에 딱 들어오면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정말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회자도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했다고 하니까 고넬료도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냥 딜리버리맨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내가 막 자료를 말이 맞게 좋은 예화 가지고 이렇게 딱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에게 정말 잘 준비된 건데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자료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도님들의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나아올 텐데 하나님 저들에게 만난 꼴을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럴 때는 뭐 다른 특별하게 준비가 안 돼도 말씀이 흘러넘치고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다 생각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말씀이 전해질 때 이 시간 하나님이 친히 내게 말씀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그때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을 들었을 때도 이 전은 원래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는 이거 성전이 아니라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홀리 템플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 그거 하나만 성전이고 지금 여기는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예배당이다 이렇게 불러야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맞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성전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교회당이
거룩한 초소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순수하고 순결해질 때,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들어오고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이 자리도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경건하지는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건한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다, 이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또 성령이 역사하려고 하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있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여기에 찾아왔는데, 원래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불법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전통입니다. 이 전통을 깨고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전통이 없는, 역사에 없는 일들을 자기가 하는 것인데, 왜 하느냐 하니까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기를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 그 이방인도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전통이나 생각이나 상식이나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울 왕은 자기가 블레셋하고 싸워서 전쟁하다가 자기가 보기에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보기에 정말 온전한 양이나 염소 또 가장 귀한 것들은 다 가져와 버렸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아니 이걸 가지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좋은 제물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가져온 것은 자기가 상식에 맞는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제물과 노략물은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게 여기겠습니까?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려진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보좌를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도 그 많은 노략물과 재물이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진 재물도 없고 한데 가보니까 양식이 있고 이제 적은 다 멸망을 했는데, 그냥 그거 가져가면 너무나 상식적으로 맞고 옳은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진멸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속적인 승리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이나 이런 걸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시에 프란시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죠. 그 수도사에게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도사님 밑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수도원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가서 배추를 내가 말하는 곳에 심어라. 그런데 배추를 심을 때 이제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그 꿀을 심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자들 온 사람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보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스승님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잠깐 착각을 하신 게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추를 어떻게
뿌리를 하늘로 해가지고 심나 이렇게 하면서 다 뿌리를 땅으로 해가 심었는데 몇 명은 이제 말한 그대로 해가지고 배추 잎이 이제 땅으로 가게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배추를 다 뿌리를 땅으로 심은 사람들은 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다 수동으로 나가라 그러고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한 대로 배추 잎이 땅으로 해가지고 심었던 그 사람들은 다 받아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니까 물론 청빈도 있지만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는 것이 수도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여가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도 나타나지만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을 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도 복음을 증거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우리가 태신자 명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 오신 날 우리 다 같이 그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복음의 말을 우리도 나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가득하게 임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요한 삶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하여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뜨거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고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거룩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또 목회자와 사역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들려질 수 있는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어지는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알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교회에 하나님